있다라는 말씀을 저물기 시간 나눕니다. 앞장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5장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으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해간 블레셋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로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파괴되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다곤 신상을 파괴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도 하나님께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더욱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마스돗에 이르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돌아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릅니다. 이 아스돗은 예루살렘 서쪽 약 51km 지점에 위치한 블레셋의 주요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공로상 위치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이 아스돗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다 지파의 분배가 되었지만 여호수아 15장 47절을 보면 유다 족속은 이곳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복했다면 아마 이런 사달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결여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지 못하고 자신들을 대적하는 세력 블레셋의 성장하는 토양이 되게 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라면 그 땅을 정복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블레셋으로 대변되는 마귀와 그리고 죄, 틈을 주지 말고 싸워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틈을 내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 블레셋이 자리했고 결국은 이 블레셋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게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적당하게 싸워 피를 흘린다. 곧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죄는 끝까지 싸워 끊어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끊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겨놓으셨으니 이길 수밖에 없음을 믿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저기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고 기도의 힘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게 되어지면 결국 이 죄에게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드려야 되고 또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으로 가져온 것은 블레셋의 다곤 신당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곤은 고대 셈족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온 블레셋 족속의 민족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다곤은 물고기라는 이 히브리어 다그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모양은 이 상체가 이 사람의 모양인데 턱수염을 기르고 또 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왕관이 원추형으로 이렇게 상하로 만든 원추형으로 아주 길게 왕관을 쓰고 있는. 근데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보면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곤 신당에 둔 것은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 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가 다곤의 여호와에 대한 승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면 승리한 민족의 이 신이
이 패한 민족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보면 자신들이 승리를 했으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이 바로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둘째는 법궤를 신전 안에 가두어 두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결코 그와 같은 헛된 우상에게, 그런 헛된 신에게 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또 무한한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다곤 신상을 철저하게 이 깨뜨리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이 다곤 신당에 가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자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둡니다. 그냥 아스돗 이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으로 여겨서 다시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만드신 거죠. 이 엎드려져 라는 말이 행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나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곤 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행복하게 만드신 거죠. 굴복시켰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튿날 아침에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났던 적,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대개 지혜를 상징합니다. 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힘과 활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버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곤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 그 신상을 무참히 깨뜨리심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회파되고 무익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결국 그 우상과 함께 그 사람들 역시 이렇게 회파되고 말저주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니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이 그 사람들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고 지금도 있게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참 인간들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스돗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곤 신상의 그 머리와 두 손목이 깨어져 문지방에 있자 이 다곤신의 제사장들과 이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곤의 그 문지방을, 다곤 신상의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문지방에 다곤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문지방을 신성시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여전히 핫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포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잠시 거기 펴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잠시 살펴봅니다. 먼저 21절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미련한 모습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한 번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물고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고기들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어.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고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물고기들과 같이 사람들은 자신을 감싸고 있고 자신을 있게 하고 자신을 살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겁니다. 지혜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 가치 있는 것을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쓸모없는 세상의 지혜여서 지독한 무지일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맞는 그런 원인이 바로 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지혜는 인간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그 헛된 지혜가 최고 지혜인 줄로 알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2009년 9월 19일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최첨단 과학장비인 과학기술 위성 2호를 실은 나로호를 발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리에 모인 과학자들이 발사를 앞두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머리 올려놓고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요. 최첨단 과학기기를 만들어내는 벤처기업을 창립하면서도 돼지머리에 절을 합니다. 새 차를 사고도 그 차 앞에다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개혁을 하면서도 집을 짓고 완공하면서도 배가 출항을 앞두고서도 무슨 행사만 있으면 항상 사람들은 돼지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거 그냥 꽉 눌러서 설탕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그 돼지머리 콧구멍에 빳빳한 지폐를 말아서 꽂아놓고 입에는 빳빳한 돈을 물립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로마서 1장 23절 말씀처럼 부패하거나 망할 염려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려요. 썩어질 사람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리스 이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우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 또는 죽은 조상들을 말합니다. 짐승 각종 말짐승과 육상 동물들을 말하고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은 뱀, 악어 등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조형물로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숨긴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도 선교 갈 때 같이 한번 가보시면, 인도에 가면 이 모든 동물들이,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우상입니다. 특별히 소가 우상인데, 소가 도로 한복판에 떡하니 앉아 있어도 차들이 피해가고, 신이니까. 근데 참 이상한 일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은, 그 신들이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쓰레기 뒤져먹고 풀 뜯어먹고 있는데 전혀 돌보지 않는다. 아니, 신이면 집안에 모셔야죠. 소신. 집안에 모셔놓고 그 앞에 절하고 최고로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길바닥에 이 쓰레기 더미 뒤져갖고 음식물 먹어도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어떤 절기만 되면 그냥 신이라고 또 모시고 소고기 먹는 사람 잡아다 때려 죽이고 하는.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든 사람과 그 우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막는 데에 맞는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들은 그 어떤 것이든 다 헛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우상을 만든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이 깨어짐과 같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회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돗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떨어져 나간 머리와 두 손목이 떨어져 있던 문지방까지 신성시하며 밟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스돗과 그 지역을 독한 종기로 쳐서 망하게 하십니다. 이 독한 종기는 히브리어로 오펠이라는 말로 치질, 피부염을 말하는데 6장 4절을 보면 이 질병을 멈추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금독종 5, 금쥐 5을 만들어 퍼뜨립니다. 그 쥐가 퍼뜨린 페스티벌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흑사병이죠. 한때 유럽에서 흑사병이 나돌아서 수백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해요. 아무튼 이 독한 종기가 퍼져서 아스돗과 그 지역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떨어져 나간 것이, 그리고 그 흑사병과 같은 독한 종기로 아스돗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음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강박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악한 마귀가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되 하나님께로 나오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그 부드러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은 귀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때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도 심령이 부드러워지지 못하고 온유해지지 못하면 헛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반대극부로 반대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과는 상관없는 우리 심령의 평안, 부드러움,
온유함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게 되어지면, 강팍하다는 말은 이 사납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마귀가 배후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서 자기의 다본심이 그렇게 처참하게 깨어 부서지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 독한 종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라면 그 마음을 깨어 부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버린 자들은 강팍한 거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강팍한 마음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닫도록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부드럽게 해야 해요. 여기 8구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두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좀비가 나게 하시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은 당시 블레셋의 가사, 아스글론, 가드, 또 아스돗, 에그론이라는 5개의 이 도시, 이 성읍 연합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바로 이 성읍을 다스리고 있던 방백들을 말합니다. 아스돗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괴가 자신들의 신인 다곤신을 회파해버리고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교로 징벌을 내리자 이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대책은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이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겼더니 이 가드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큰 환난으로 그 가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독한 종교로 죽이십니다. 그 환난은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작은 자와 큰 자는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이죠. 가장 극과 극의 이 상태를 말하므로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의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겼을까? 2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독한 종기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아스돗 신당에 다곤 신에게 진노한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이 없는 곳으로 옮기면 되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일개 한 지역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데 당시에도 이 지역마다 신이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 집마다 다 부엌이 무슨 신이죠? 부엌신이? 두런두런은 확실히 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조왕. 예? 조왕. 조왕이라고 그랬다. 조왕신. 그래 곳곳에 다 이 신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으로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옮겨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옮기면 이 여호와 신은 더 이상 증거를 내리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도를 옮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것 뿐이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전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깨달음에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우리가 들었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부디 보기만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해도 오늘 본문처럼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설사 하나님이 또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셔도 그 한 대 맞고 그래도 좀 깨닫는 사람.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서라도 깨닫는 사람. 근데 매 맞고 잃어버리고 깨닫지는 말고 부디 보기만 해도, 아니 무엇보다도 듣기만 해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리석으면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한 짓을 또 되풀이합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배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배가 에그론에 이르되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배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두 번의 징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다시 옮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한 지역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옮겼는데도 여기서 징벌했었으면 이 신은, 이 여호와 신이라는 것은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빨리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옮겨보자. 지역신이니까.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세상을 주관자이십니다. 어찌 한 지역을 관장하는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대하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지금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시대는 악해지고 갈수록 시대는 혼탁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이, 이 오염된 것들이 그 신앙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 정말로 깨끗한 정결한 그런 믿음을 갖기가 힘들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 자, 신약성경에서는 우상을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탐심은 곧 우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요. 쉽게 신앙에서는 진노라는 표현이 잘 쓰여지지 않는데 탐심이 곧 우상이고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 탐내는 마음이죠. 욕심이죠.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고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려 하고 하는 것들. 이 탐심이 제가 우상숭배가 되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우상이 되죠. 가족 우상이 되고 특별히 자녀들이 우상이 돼요.
다른 거 몰라도 그냥 다시 일이라면 벌벌벌벌 예배고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문제에 연연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우상 만드는 거잖아요. 물질 우상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진짜 무서운 우상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라는 우상이에요. 이것이 깨 부서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 신앙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긋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야 하면 받아들여, 가능하지 못해 하면 받아들이지 않아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배를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시대들을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인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서울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정류로 치심을 당해 서울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스들 많은 사람들이 독한 정류로 죽었고, 또한 가드의 많은 사람들 역시 독한 정류로 인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애굽 사람들은 십대로 하나님의 그 배를 가져와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스라엘 신의 배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다 멸망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은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미 그 독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궤로 옮겨오자마자. 더군다나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류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전에 있었던 아스도 가드보다도 더 큰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죽어가고 있으니, 그 질병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이 애굽 사람들이 빨리 그 하나님의 배를 이전에 있던 그 자리로 빨리 옮겨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반복된 하나님의 징벌, 갈수록 극심히 드는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방백들은 나중에 법궤를 본래의 장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재앙이 극심해지니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주었던 애굽의 바로왕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매를 낳기 전에, 이렇게 잃어버리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실 이유가 없죠.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엄하게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믿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죄는 끝까지 싸워 끊어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죄에게 틈을 내어주면 그 죄라는 놈은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끝까지 죄를 짓도록 사로잡아 버립니다. 따라서 아예 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끊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마귀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겨놓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든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심령이 부드러워야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강박하게 되면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으며 매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리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디 보기만 해도 깨닫고 듣기만 해도 깨닫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맞지 말고요. 잃어버리지 말고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말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에 탐심이라는 우상, 사람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우리 자신이라는 우상을 결코 만들어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마귀와 싸우는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해서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매맞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이름 주옵소서. 우리 말씀부터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